제가 카라바조를 만난 것은요, 우연이었습니다. 2000년에 제가 이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박사과정 학생이었어요. 여기 보면 이 건물이요, 예수회, 제수잇 아카이브입니다. 제수잇 아카이브. 제가 이곳에서 리서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대희년이었어요. 가톨릭 교회는 매 50년마다 대희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죄를 사면해주는 의식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 서 있었죠. 2000년에 리서치를 하러 갔다가 여기 서 있었습니다. 2000년에 우연히 카라바조를 만나게 되죠. 제가 연구했던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사실 저는 미술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에 대한 연구 결과가 미국에서 출간됐는데, 이 책이 제가 쓴 책입니다. Strange Names of God이라는 책인데, 이 책 역시 전혀 팔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비쌌어요. 83달러에 팔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책이 하나 오긴 왔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인쇄가 계산되어 왔는데, 제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로마에 가 있었어요. 이 예수회에 대한 리서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중국에서 그 선교를 하다가 1610년에 죽은 사람이죠. 1610년에 이 사람이 북경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로마에 있다가 우연히 이거 너무 카톨릭적인만 보다가 우리 개신교적인 것은 없을까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마틴 루터가 1510년에 로마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를 방문했느냐? 바로 이 성당을 방문했죠. 산타 마리아 델 포폴로 성당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의 소속이거든요. 마틴 루터가 그때는 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당에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나서 제가 여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혼자서 아무런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 이 그림이 있었습니다. 바로 카라바조의 두 작품. 이건 아니고요. 요 두 작품입니다. 자, 보십시오. 전혀 다르죠, 그죠? 색깔이 울긋불긋한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시커멓죠? 제가 이 작품을 처음 보았습니다. 2000년에 본 작품인데요. 바울의 회심이라는 작품입니다. 땅바닥에 바울이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요, 하늘을 향해서 손을 뻗고 있는데 이 바울의 모습에서 저를 보았어요. 그때 제 모습이 딱 이랬거든요. PhD를 하긴 하는데 이거 한 다음에 이 교수가 될까 안 될까? 빨리 공부를 해야 되는 논문은 잘 안 써지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었을 때 저의 모습을 여기서 보았어요. 너무 이상했어요. 저는 이런 그림을 처음 봤어요.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말에서 빛이 납니다. 그죠? 하늘에서 빛이 이쪽으로 때리는 거죠. 그죠? 마치 구원의 빛이 말을 때리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래서 이제 옆에 사람을 물었어요. 저거 누가 그리냐 그랬더니 저를 탁 쳐다보는 그 사람의 시선이 뭐냐면 아주 경밀한 표정이에요. 너는 이 사람도 모르냐? 이랬더니 누구냐 그랬더니 카라바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하, 카라바조. 처음으로 카라바조를 만나게 됐습니다. 2000년에 만났어요. 그때 제가 2004년도 연세대학교 부임하면서 첫 번째 쓴 책이 바로 저 책입니다. 카라바조에 대해서 내가 4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PhD를 마치고 카라바조가 그린 모든 그림을 다 보았습니다. 마지막 그림을 이번에 몰타에 가서 보았습니다. 몰타에 가서 마지막 그림 보았는데요. 제가 카라바조 전시가 있는 곳이면 어딘지 달려갑니다. 네? 자, 이게 어디냐? 밀라노에 있는 카라바조 전시입니다. 카라바조와 유럽이라는 거예요. 카라바조 다음에 유럽의 화풍이 어떻게 변했냐? 눈 오는 날. 네? 참 엄청나게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카라바조에 미쳐가지고 전 세계를 뛰어다녔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카라바조가 지금 아시아에 와 있습니다. 처음입니다. 처음. First time in Asia. 나는 한국에 제일 먼저 와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패하고 홍콩이 먼저 왔습니다. 홍콩. 3월 달부터 전시가 시작됐습니다. 뭐 별로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데 교수님 홍콩 갑시다 할 사람 없어요? 카라바조 보기 위해서 갑시다. 아무도 없어요? 아 진짜 가까이 저는 또 카라바조, 물론 제가 본 그림이 왔는데 이 보세요. 카라바조의 엠마오에서의 저녁 식사 작품이 왔습니다. 사람들 쳐다보고 있죠. 근데 카라바조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지금 유럽에서 최고의 작품이거든요. 전시를 하는 돈이 엄청 듭니다. 그러니까 한 개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너무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보십시오. 이게 뭘까요? 중국 작가들이 만든 겁니다.
까라바조의 이 작품을요 패러디한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죠. 자,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 작품을 패러디한 겁니다. 자, 까라바조는 밀라노 출신입니다. 밀라노 기억나시죠? 대성당이 있는 밀라노 북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탈리아 북부입니다. 까라바조는 피렌체 사람도 아니고 로마 사람도 아니고 나폴리 사람도 아니에요. 북부 사람이래. 북부 사람. 북부는 어떻게 간주될까요? 피렌체 사람들에게 북부는 어떻게 간주될까요? 아, 야만적인 곳으로 간주됩니다. 그곳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흑사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가족들이 까라바조로 도망갑니다. 까라바조. 그래서 그의 이름이 까라바조입니다. 이 까라바조 보이죠? 이게 그 까라바조의 집으로 추정되는 건물입니다. 제가 까라바조에 가서 찍은 까라바조의 사진입니다. 밀라노에서 한 1시간 거리에 있어요. 시골입니다. 그의 스승입니다. 페테르자노라는 사람인데 삼류화가였죠. 이 까라바조가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스승에게서 배운 것이 하나도 없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예. 나는 배운 거 하나도 없다. 이게. 예. 이런 작품을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삼류화가였죠. 삼류화가였습니다. 근데 그림이 좀 유치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 당시 그림의 유행이었습니다. 왜?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마틴 루터가 개신교의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가톨릭 교회가 화들짝 놀라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림과 예술을 이용합니다. 그게 나중에 바로크가 되죠. 바로크 예술이 됩니다. 이런 그림들이 그려졌습니다. 과장된 신체를 동원해서 종교적 신심을 강조하는 그림이 그려지게 되었죠. 자, 이런 작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라는 작품입니다. 베드로가 배를 타고 가다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베드로는 누구를 상징하죠? 교황님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교황님이 물에 빠졌다는 겁니다. 실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예수의 도움으로 무리를 걸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개신교회가 공격했지만 가톨릭 교회가 휘청했지만 다시 회복했다 이 뜻입니다. 지금 가톨릭 교회 그렇죠?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가톨릭 교회를 다시 부활시키고 계신 걸 모습을 보았어요. 야, 정말 감동적입니다. 제가 6월 달에 로마에 있었는데요. 바티칸 그 거리에서요. 중국 사람들이 옛날에는 뭘 팔았냐면은 인형 같은 걸 팔았어요. 요즘 뭘 파는지 아십니까? 교황님 깃발 팔아요. 교황님을 깃발 흔들고 다녀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야, 이게 시스템 욕하고 조직을 비판하고 이런 거 의미가 없구나. 한 사람이 시스템을 그렇게 바꿀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깊이 반성했었어요. 한 분이 가톨릭 교회를 구하는 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시스템 욕하고 이 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어쨌든 보십시오. 이런 그림들이 그려졌다는 것이죠. 당시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은 모든 것이 강화된 신앙을 진작시키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 제롬 같은 경우는 400년에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라틴으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학자였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제롬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고뇌하는 신앙심을 가지고 이 돌로 자기 몸을 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건 뭐죠? 신앙심을 강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로마의 1592년에 그리의 화가로 갑자기 까라바조가 등장합니다. 까라바조는 예술 교육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갑자기 저 북부에서 내려와가지고 뭘 하냐면은 길거리에서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되었다. 거의 거지였다는 것이죠. 첫 번째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병든 바쿠스입니다. 까라바조가 병이 들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여병자들을 위한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됐는데요. 아직 병이 들었습니다. 이게 누굴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병이 들어가지고 얼굴이 새파랗죠. 그죠? 얼굴이 새파랗습니다. 입술이 새파랗죠. 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손톱에는 때가 껴있죠. 그런데 머리에는 월계관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 지금 비록 길거리의 화가지만 무명의 화가지만 언젠가는 로마 화단을 점령할 것이다. 그래서 승리의 월계수를 쓸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세도 보세요.
굉장히 특이하죠. 이렇게 참 그리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본 구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바쿠스를 이렇게 되는데, 바쿠스는 뭐죠? 술의 신입니다. 아까 미켈란젤로 한 거 봤죠? 이렇게 싹 취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세요. 눈이 굉장히 들어가 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구도를 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붓을 들어가지고 물감을 찍은 다음에 그냥 그려내기 시작했다니. 그걸 뭐라 그러냐? 알라 프리마 방식이라 그래요. 알라 프리마 방식. 무엇입니까? 구도를 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플라톤주의에 대한 철저한 배격이었죠. 두 번째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저희 집 부엌에 걸려 있습니다. 이 그림 너무 좋아서 제가 카피를 사서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데요. 과일 바구니를 든 소년입니다. 아직까지 카라바조가 성숙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세요. 목 근육이 잘못됐죠. 예, 그죠? 과장됐죠. 그죠? 예, 아직까지 미술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미켈란젤로처럼 해부들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자연히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당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그림들, 종교성을 강조하는 그림과 전혀 다른 차원의 그림들이 그려집니다. 도마뱀에게 물린 소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요, 충격을 줍니다. 왜냐하면 마치 이 남자인데 보세요. 이 머리에 뭘 꽂고 있어? 카네이션 같은 거, 장미 같은 거 꽂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동성애자라는 뜻이죠. 도마뱀이라는 상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지를 물려 있는 거, 여기 중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잘 안 보입니다. 중지에 이렇게 물려 있죠. 이게 뭘까요? 중지에 물린다는 게 무슨 말이죠? 성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카라바조가요, 그 동성애 혐의를 안게 되죠. 자, 여기서 놀라운 혁신적인 시도가 보여지게 됩니다. 바로 테네브리즘이라는 뜻입니다. 테네브리즘, 어둠의 기법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카라바조가 권했던 건 이겁니다. 뭐냐면은 르네상스의 자기 선배들이 원근법과 해부학을 통해서, 선원근법과 대기원근법을 통해서 사람의 모습을 정확하게 구현하는 방식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내면을 어떻게 표현할까?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에 대한 문제에 천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라바조는요, 테네브리즘이라는 기법을 사용하게 되죠. 어둠의 기법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빛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죠? 빛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어둠의 기법이죠. 보십시오. 빛이 들어오니까 이 화병에 창문이 보입니다. 투사됩니다. 그죠? 무슨 말입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어둠 속에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느낌을 정확하게 묘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카라바조는 병이 나와서요,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1596년에 카라바조가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집시 여인입니다. 집시 여인이 점치는 것 축적하면서 귀공자의 반지를 빼는 거예요. 반지를 빼는 거예요. 도둑질 하는 거죠, 도둑질. 지금도 로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예, 도둑이 굉장히 많죠. 집시 여인들이 훔쳐가는 장면입니다. 마치 스냅 사진처럼 카라바조는 16세기 후반에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이 그림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 종교화를 그리고 있을 때, 종교심을 강조하는 그림을, 매너리즘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카라바조는 카드놀이 사기꾼이라는 작품을 그렸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얘가 어리벙벙하게 생겼죠. 이 둘이서 짜고 패를 읽어주는 거예요. 스페이드 2라는 거예요. 스페이드 2. 그랬더니 이 친구가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카드를 꺼내서 사기를 치는 장면입니다. 기가 막힌 작품이죠.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 로마의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의 그림을 포착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알아봤느냐? 바로 델몬테 주기영이라는 사람이 이 작가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이 델몬테 주기영은요, 메디치 가문의 후견자입니다. 메디치 가문으로부터 후견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참 메디치 가문이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미켈란젤로에도 메디치 가문이 있었죠. 그죠? 여기에서도 사실 그 뒤에는 메디치 가문이 있다는 거죠. 메디치 가문이 후견하는 주기영이 카라바조를 스카웃해서 자기 집에서 키우게 됩니다. 그때 그려진 그림이죠. 특별히 그 델몬테 주기영의 음악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음악을 주제로 합주단이라는 작품인데요. 이런 아주 로마 귀족들의 모습들을 잘 표현됐습니다. 루트를 연주하는 남자인데요.
눈망울 보십시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죠. 이거 어디냐면은 저기 에르미타주에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은 눈에서 진짜 눈물이 굴러 떨어질 것 같은 눈물이 흔히 고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델몬트 추경이 이런 종류의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다 그러죠. 그 사랑의 노래의 가사들이 보시는 것처럼 정밀하게 표현되어 있죠. 또 이런 그림도 그려졌습니다. 당시 로마의 귀족들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죠. 역시 바쿠스입니다. 또 다른 바쿠스죠. 아까 초기에 불행했던 시절의 바쿠스와는 사뭇 다른 풍요로운 얼굴이 한 자리에서 볼그스레하게 변한 그 남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의 그림이 서서히 이제 기득권 쪽으로 들어가니까, 그렇죠? 로마 사람들의 작품 세계 속에 들어가니까 서서히 그림이 종교적인 색채를 띠기 시작합니다. 참여하는 막달라 마리아죠. 그런데 이 참여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옷을 입고 있는데 당시 로마의 매춘부들이 입고 있는 옷이었습니다. 이것이 큰 충격을 주게 되죠. 왜냐하면은 성녀인 막달라 마리아를, 성녀를 그릴 때 매춘부들의 모습을 모델로 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카라바조에게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당신은 스승에게도 배운 것도 없고 당신에게는 뭐 탁월한 교육기관도 없었는데 어디서 영감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카라바조는 이렇게 얘기하죠. 저 문 밖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저들이 나의 스승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로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 그의 그림은 굉장히 거룩했는데 그의 대상은 아주 속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중성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지만 빛으로 그의 얼굴들이 조명됨으로써 그 사람들의 생각을 보십시오. 고뇌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집트로 피난하는 성가족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천사가 악기를 연주하고 요셉이 악보를 들고 있는데 이 천사의 이 날개는요, 비둘기를 잡아서 비둘기의 날개를 그렸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실제적으로 보이는 것을 그림으로 그렸다는 것이죠. 이 카라바조의 그림이요, 세계 최초의 정물화입니다.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최초의 정물화를 누가 그렸느냐? 바로 카라바조가 그렸습니다. 이 그림의 진품을 보시려면 밀라노로 가셔야 되고요. 사본을 보시려면 저희 집으로 오시면 됩니다. 피렌체에 저에게 그림을 그려주는 화가가 있는데 제가 이 사진을 주고 똑같이 그리라고 그랬더니 진짜 똑같이 그렸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유화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그림인데요. 세계 최초의 정물화이죠. 보시는 것처럼 성 카테리나 어떻습니까? 이게 참 제가 이 불을 다 끄고 찍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불을 끄고. 왜냐면 이게 지금 불을 끄면은 이 천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올 텐데 그러지 않는 것이 아쉽습니다. 한번 불을 꺼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고의 해상도가 있는 그림들을 제가 모았기 때문에 이 그림들이 아주 선명하게 나올 겁니다. 예, 점점 나오죠? 이것도 한번 꺼보세요, 이거. 이게 테네브리즘입니다, 이게. 빛 속에서 이게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나, 이런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이 그림 어떻습니까? 헬로폰네소스의 목을 자르는 유디트입니다. 끔찍하죠? 이 사람이 그 아시리아의 장군이었죠. 유대를 공격했습니다. 그때 이 유디스가 이 헬로폰네소스의 목을 술을 먹인 다음에 자르는 장면입니다. 피가 그냥 흘러내리는 장면이죠. 제가 한 7년 전에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여성평등위원회 위원이었는데 제 사무실에 이걸 딱 그려놨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나중에 큰 영감을 불러일으키죠. 바로 이 알테스미아라는 여류 화가가 세계 최초의 여류 화가로 알려져 있죠. 이 알테스미아가 똑같은 주제의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도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알테스미아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강간을 당해요. 타소라는 사람이었는데요. 나중에 이 알테스미아 자기 얼굴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겁탈했던 남자의 목을 자르는 그림으로 그랬죠. 이 알테스미아의 아버지가 카라바조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되었죠. 그것도 2번씩이나 그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원한이 아주 사무쳤던 모양이죠. 자, 그러다가 산 루이지 데이지 성당, 산 루이지 데이 프란체시 성당, 여기는 어디냐면은 로마에 있는 프랑스 사람들의 성당입니다. 이 성당에서 주문이 들어옵니다. 바로 마태 연작을 주문하죠. 그래서 첫 작품을 그립니다. 마태,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연할 때 그 마태를 그린 사람이에요. 쓴 사람이죠. 그죠? 근데 이 마태가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장면을 그렸는데 이 다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다리가. 이 그림이 원래 어디 전시되냐면 여기 전시될 거였어요. 정면에. 그런데 보세요. 다리를 앞으로 내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성적인 이야기예요. 엿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수치 거절이 됐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었냐면은 베를린에 있다가 2차 대전 때 폭격으로 이 그림이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 찍어놓은 흑백 사진만 남아있게 됐죠. 이 작품이 수치 거절이 되고요. 그 다음 그림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이 작품은 성 마태의 순교란 작품인데요. 마태가 지금 순교당하는 장면입니다. 순교당하는 장면인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 뒤쪽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카라바조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카라바조 자기 자신의 얼굴 모습을 그렸어요. 살인사건이 있는 장면을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으로 그리게 되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라바조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입니다. 여기서 테레 부르심이 나타납니다. 자, 빛이 들어오죠. 빛이, 구원의 빛이 이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마태가 나요? 하는 장면이죠. 나? 이러는 거예요. 네. 흔히 로마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선술집에서 사람들이 포카를 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1원짜리 고스톱을 치던 모양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께서 불렀다는 뜻이죠. 카라바조는 이 거룩한 순간을 속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이죠. 이중성이 또 노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정면에 그린 그림이 아까 수치 거절된 그림을 대신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마태가 복음서를 쓰고 있고 이 천사가 손가락으로 탁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럴 것을 일러준다는 뜻이죠. 아마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림일 겁니다. 제가 희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일 텐데 예수를 배반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고요. 그 예수가 이제 배신당하는 장면이 제자에게.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 누굴까요? 카라바조 자신이죠. 멀리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이 작품도 우리 집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사본이 예수께서 배신을 당하시면서도 깍지를 끼고 의연히 버티고 있는 장면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카라바조의 또 다른 명작이죠. 메두사입니다. 메디치 가문의 부탁을 받고 카라바조가 실험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특별히 이 뱀, 이것은요 당시 미켈란젤로와 다빈치가 뱀 그림을 놓고 경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경쟁을 염두에 두고 카라바조도 뱀을 그렸는데 사람들이 이 뱀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죠. 이 그림은요 평면이 아닙니다. 이렇게 볼록해요. 볼록한 데다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그림이고 이 카라바조가 이 작품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르시소스죠.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진지하게 그려냈습니다. 자, 그러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카라바조를 제가 처음 만나게 되던 계기가 됐던 산타 마리아 델 포폴로 성당에서 주문이 들어오게 돼서 첫 작품을 그리는데요.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작품 전에 그린 겁니다. 이 작품 전에 이걸 그렸어요. 바울이 떨어졌습니다. 말에서. 눈이 보이죠. 시력을 상실했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건져내는 장면입니다. 성당에서 수치 거절하게 됩니다. 왜 수치 거절했을까요?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 보세요. 예수가 직접 등장해서 이걸 건져낸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치 거절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없애고 지우고 이렇게 그렸던 겁니다.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구원의 빛을 향해서 손을 들고 있는 카라바조를
그렇게 된 것이죠. 그 맞은편에는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성 베드로의 순교죠. 베드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는데요. 보신 것처럼 이제 거꾸로 달리는 장면을 묘사를 한 것이지요. 그다음에 카라바조가 이런 작품들을 그렸습니다. 성 세례 요한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작품인데 도마의 의심이라는 작품입니다. 성 도마인데요. 이 도마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랬더니 이 도마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의 그 상처에 이 창에 찔린 것을 손가락으로 넣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 믿어라 도마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표정 보세요. 아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 구도를 보십시오. 구도.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 구도를 그리지 않고 그냥 붓으로 그렸다는 거예요. 그냥 붓으로. 그랬더니 천재가 태어나니까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카라바조를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보시죠. 어떤 산 사람이 어떤 대단한 혁명적인 일을 하고 나면 그런 사람들이 막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카라바조를 따라하는 집단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 카라바조가 성질이 더러워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돌아다니면서 칼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칼을 차고 다녔어요. 다니면서 동료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딱 보고 자기가 비슷하게 그리면은 다 찢어버렸어요. 16번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체포당한 기록만 16번이에요. 아주 깡패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그림은 거룩한데 그의 삶은 굉장히 거칠었다는 거죠. 엠마오에서의 저녁 식사입니다. 이 버전은 2개가 있는데 홍콩으로 보면 이게 아니고 나중에 그린 그림이에요. 보십시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식사를 하면서 내가 예수다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구나 하고 깜짝 놀라는 장면입니다. 그죠? 참 재미있는 것은 조가비를 달고 있습니다. 순례자의 표시죠. 순례자의 표시입니다. 조가비. 스페인 북부에 여행을 하면 이거 달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아직 카라바조도 실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볼 때마다 제가 발견한 건데 손이 너무 크게 그려졌어요. 그죠? 그죠? 작게 그려져야 되는데 너무 크게 그려졌어요. 구도를 그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냥 붓으로 그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하지만 역시 테네브리즘은 강렬하게 그의 빛이 예수의 얼굴을 비치고 있죠. 이런 그림들 역시 보시는 것처럼 테네브리즘의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티칸에 가시면은 이 그림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매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매장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무덤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지고 무덤에 묻히기 직전에 사람들의 표정을 담고 있죠. 바티칸에 가면 이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카라바조를 따라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십시오. 거의 비슷하게 그렸죠. 이게 카라바조를 따라하는 사람들의 그림이었습니다. 이런 그림도 그려졌는데요. 순례자들입니다. 순례자들이 이 성모와 아기 예수를 찾아가면 로레토라는 곳이 있는데 이탈리아에 있는 곳인데 그게 전설이 있었어요. 아기 예수와 성모가 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보십시오. 맨발로 걸어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겠죠. 그러다가 충격적인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사실은 이 그림 때문에 카라바조가 궁지에 몰리게 되는데요. 성모 마리아의 죽음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성모 마리아의 죽음을 어떻게 그렸냐면은 로마에 유명한 매춘부가 있었는데요. 이 매춘부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못하니까 자살을 했어요. 테베르강에 자기 몸을 던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 그 시신을 건졌는데 익사 시체다 보니까 가스가 차가지고 몸이 불었어요. 그 매춘부의 시신을 성모 마리아의 모습으로 그렸다는 거죠. 이게 로마 화단을 뒤흔들게 됩니다. 어떻게 성모 마리아를 물에 빠져서 임신해서 물에 빠져 죽은 물이 부풀어 오른 이 얼굴 보세요. 누렇게 돼 있죠. 그것을 그렸느냐라고 해서 이 작품은 수치 거절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루브르에 전시되어 있죠.
루브르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루브르의 요에 있는 그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들 루브르 가시면은 모나리자만 보시는데 제발 모나리자 그만 보세요. 전혀 미술사에서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진짜 작품은 바로 이 작품입니다. 작품.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은 여러분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 아시죠? 댄 브라운이 쓴 소설이 뭐죠? 다빈치 코드죠. 제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그 박물관장이 복도를 비틀거리며 칼에 찔려가 비틀거리 가다가 작품 하나를 잡고 넘어지는데 그 작품이 카라바조였다고 나와요. 제가 그걸 보면서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왜 하필 카라바조 그림을 가지고 넘어지냐는 거야. 왜 이 그림 잡고 넘어졌냐는 거야. 그러다가 찢어지면 어떡하려고. 댄 브라운이 한수 미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다빈치 코드야. 카라바조 코드를 써야지. 자, 이 작품도 충격적인 작품입니다. 아기 예수와 마리아와 그의 어머니는 안나인데요. 안나의 모습을 집시의 모습으로 그렸죠. 예수를 홀딱 벗겨버렸습니다. 충격적인 그림이죠. 이 그림도 원래 바티칸에 전시될 그림이었는데 수치 거절이 되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카라바조는 이제 계속 수치 거절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여기서,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찍어봤어요. 구글로 찾았어요. 여기가 바로 여기서 카라바조가 살인을 저지릅니다. 여기 어디냐? 여기 산탄젤로, 여기 바티칸이죠? 여기가 판테온이고, 여기가 어딥니까? 트레비 문스입니다. 바로 이 골목에서 테니스를 치다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칼로 찔러가지고 토마소니를 죽이고 도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도망가느냐? 로마에서 나폴리로 갑니다. 나폴리로 갔다가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몰타입니다. 몰타에 갔다가 여기서 또 사건을 치고 시라큐스로 갔다가 또 사건을 치고 메세네로 갔다가 또 사건을 치고 팔레르모로 갔다가 나폴리로 갔다가 로마로 가는 길에 죽게 됩니다. 그는 4년 동안 도피 행각을 벌이게 되죠. 나폴리에 도착하자마자 그린 그림입니다. 자비로운 7가지 행동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줄인 자를 먹이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뭐 감옥에 갇힌 자를 돌보고 뭐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요. 제가 이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번에도 제가 나폴리에 잠시 다녀왔는데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 번 봤지만 또 보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카포디몬테 미술관에 가면 이 작품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요 전시를 어떻게 해놓은지 아십니까? 복도 제일 끝에다가 이 그림을 딱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요거 보고 들어보고 마지막에 카라바조 그림이 딱 전시되어 있어요. 바로 이 그림이죠. 이 그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카라바조가 그린 그림들이고요. 제가 시간이 많았으면 다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 지나갑니다. 이게 그 비엔나에 있는 그 작품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묻힌 굉장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순환당하는 장면을 많이 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억울하다 뭐 이런 뜻일 것입니다. 그러다가 1607년도에 나폴리에서 어디로 갑니까? 몰타로 피신합니다. 발레타라는 곳입니다. 발레타라는 곳에서 이 사람 보시는 것처럼 성요한 기사단의 영주의 초상화를 그려줍니다. 그려주고 너무 잘 그리니까 성요한 기사단의 발레타 대성당 이 성당에 이 그림을 그리도록 하죠. 이 그림과 이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이죠. 걸작입니다. 성 세례요한의 목을 자름입니다. 보십시오. 성 세례요한은 살로메가 목을 잘라라 그래서 이제 죽이게 되죠. 죽이게 돼 목을 자릅니다. 지금 보십시오. 당금을 꺼내서 목을 자르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성당 안인데요. 이 그림입니다. 굉장히 큰 그림이죠. 근데 참 이 그림이 이 부분입니다. 밖에서 이렇게 바이스탠더리 옆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성세례요한의 목을 잘라서 피가 흐르고 있죠. 이 피를 찍어다가 자기 이름을 썼습니다. 프라 미켈란젤로 됐습니다. 카라바조의 이름은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 메르시 다 카라바조입니다. 카라바조는 지명이죠. 원래 이름은 미켈란젤로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카라바조의 이름이 미켈란젤로였다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쓴 거예요. 뭘까요? 성자의 피를 자기 이름을 썼대. 유일하게 자기 이름을 쓴 것입니다. 피로 자기 이름을 써놓았다는 것이죠. 구원을 찾아 헤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이 성에 갇혀 있었다가 탈출해서 시라큐스로 갑니다. 시칠리아에 있는 섬이죠. 루치아의 내장입니다.
산타 루치 아시죠? 산타 루치아 그 루치아입니다. 시선의 이 시야의 그 성자죠, 성녀죠. 그 매장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 성당에 전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카라바조는요, 점점 더 여백을 많이 남기기 시작합니다. 흥미롭죠? 이 나사로의 부활, 예수의 탄생인데 보시는 것처럼 여백을 굉장히 많이 주다가 여기가시 바로 마지막 작품입니다. 카라바조에게 현상감이 붙었죠. 누구든지 그의 목을 잘라오든지 아니면 상처를 잡아오면은 현상금을 주겠다 그러니까 카라바조가 자수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자기 목을 잘라가지고 들고 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고 이게 골리앗인데요. 자기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근대의 시작입니다. 자기가 자아를 보기 내가 누군지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젊었을 때 자기 모습과 지금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다니고 있는 자신의 신세를 바라보면서 깊이 반성하면서 그린 작품이죠. 자, 그렇다면 카라바조 작품에서는 어떤 것을 보여줍니까? 플라톤의 이데아를 배경했고요. 미켈란젤로와 철저한 대결을 벌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켈란젤로를 능가해보겠다는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테네브리즘으로 인간 내면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했다는 거죠. 17세기 바로크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작품이 17세기 바로크의 선구자가 됩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와 마찬가지로 당대 미학에 대해서, 매너리즘 미학에 대해서 과감하게 반기를 들면서 사회 부정자 같고, 살인을 지르고 도망다니고, 문제하였고, 깡패 같은 사람이었는데 놀랍게도 한 시대의 전환점에 서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게 바로 테네브리즘의 힘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사진은요, 우리 아들 지금 저 보세요. 저기 키가 큰데 지금 이때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될 때인 것 같아요. 로마에 도착했어요. 첫날 로마에 도착했는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컵라면 끓여 먹는 거예요. 그때 테네브리즘을 보여준 겁니다. 빛을 켜고 이게 아빠와 아들이 어떻습니까? 너무 정겹죠? I miss those days, Brian. 얼마나 행복한 가정의 모습입니까? 그죠? 이게 바로 테네브리즘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 빛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인간의 내면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다는 거죠. 자, 얼마나 이 사람이 후대에 영향을 미치는지 볼까요? 카라바조가 그린 그림이죠. 이것을 보고 루벤스가 똑같이 그렸습니다. 여러분, 렘브란트가 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을까요? 카라바조의 영향 때문이었다는 거죠. 여기도 테네브리즘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세 명이 등장했죠. 바로 이 카라바조입니다. 그런데 이 카라바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엘 그레코에 대한 책도 썼습니다. 역시 전혀 팔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티치아노도 제가 책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출간 거절이 되었어요. 원고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아직. 제가 이 책 3권을 썼어요. 이건 출간도 안 됐어요. 아직. 원고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책 3권을 쓰면서 느낀 게 뭐냐. 이 미켈란젤로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를 카라바조가 능가. 아까 우리 학생이 질문했어요. 왜 교수님은 미켈란젤로와 베르니를 하시지 왜 미켈란젤로 카라바조를 했느냐. 그 답변을 드릴게요. 이게 여러분께 안 보여드렸지만 미켈란젤로가 그린 마지막 그림입니다. 바울의 회심입니다. 성 바울의 회심이에요. 아까 막 똑같죠, 그죠? 말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게 어디 있느냐? 이 그림이 어디야? 여러분 절대로 보지 못해요. 사진도 찍지 못해요. 바로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교황님의 성구실입니다. 바티칸 안에 있어요. 절대로 못 들어가요. 교황님만 들어가요. 교황님이죠. 전임 교황님. 그때 예외적인 날이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꽁클레베가 열린 날입니다. 교황 선거에 참여했던 주기경들입니다. 근데 이분이 당선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주기경 옷을 벗고 카디날 옷을 벗고 교황 옷을 입고 처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내게 맡겨진 교황의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겠죠? 이분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다음에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렇죠? 이 맞은편이 뭘까요? 이 그림입니다. 이 보세요. 야, 성 베드로의 순교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있죠? 교황님들이 두려워했던 그림입니다. 왜 그럴까요? 눈을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탁 쳐다보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똑바로 해라 이거예요. 교황 너희들 똑바로 해라는 게 나 일대 교황이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당신들 죽을 각오하라 이거예요. 자, 이 그림이 미켈란젤로의 마지막 그림이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산타 마리아 데 포포로 성당에서 그림을 그렸다 그랬는데 이 그림을 그렸죠. 이 그림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기서 온 겁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십자가를 끌어올리죠. 여기도 십자가를 끌어올리죠. 똑같은 구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카라바조는 미켈란젤로를 능가하고 싶었던 겁니다. 또 이 그림 그렸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림. 이 그림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기서 온 겁니다. 성 바울의 회심입니다. 이 두 사람은 끊임없이 경쟁했다는 거죠. 시대를 건너뛰어서 경쟁한 겁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산 루이지 프란체시 성당에 이 테네브리즘이 보입니다. 그죠? 근데 이 손동작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여기서 온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조각했다고 믿어지는 잠든 큐피트입니다. 이 현품은 없어요. 실종됐습니다. 근데 카라바조가 어떻게 그렸느냐? 똑같은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미켈란젤로를 능가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카라바조의 마지막 작품이죠.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여기서 온 겁니다. 보십시오. 성 바톨로메오, 이게 최후의 심판에 나오는 거죠. 성 바톨로메오가 자기 시신을 들고 있습니다. 자기는 피부 껍데기가 벗겨져 죽었어요. 순교당했죠. 그래서 칼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도 자기 목을 자른 칼을 들고 있죠. 왜 이런 모티브가 생겼을까요? 카라바조는 미켈란젤로를 능가하려고 했다는 거죠. 시대를 건너뛰어서 40년의 차이를 두고 이 사람들이 서로 경쟁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카라바조가 중요하냐? 제가 보기에는요. 근대의 시작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이중성이 나왔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자기가 자기를 보고 데카르트의 미술적 전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미켈란젤로와 카라바조의 현대적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죠? 토마스 쿤이 쓴 개념이죠. 이 시프트가 어떻게 일어나냐? 한 시대가 어떻게 변하느냐?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오느냐? 자, 여러분, 이게 오리입니까? 토끼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오리의 토끼예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느냐면 이것을 오리로 보는 사람과 토끼로 보는 사람들이 서로 치열하게 논쟁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토끼라 그러면 아니 오리 같다. 오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토끼 같다고 이야기한다는 게 아노말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디스플린, 기존의 디스플린들이, 기존의 화풍이, 기존의 정신이 어떻게 됩니까? thrown into a state of crisis가 일어나죠. 막 혼란기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intellectual battle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를 한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만든, 실제로 이 사람이 제작한 동영상을 한번 볼까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볼까요? Here's to the crazy ones, the misfits, the rebels, the troublemakers, the round pegs in the square holes, the ones who see things differently. They're not fond of rules, and they have no respect for the status quo. You can quote them, disagree with them, glorify or vilify them, but the only thing you can't do is ignore them. Because they change things. They push the human race forward. And while some may see them as the crazy ones, we see genius. Because the people who are crazy enough to think they can change the world are the ones who do. 어떤 사람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루느냐?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소개되어 있죠. 리차드 브랜슨이라는 사람인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레코드 가게를 열었다 그래요. 버진 레코드라고 그냥 동네에서 레코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뭘 많이 봤느냐? 스타 트rek을 많이 봤어요. 어릴 때부터 스타 트rek을 많이. 캡틴 커크와 지난 학기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한 학기 수업을. 캡틴 커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봤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그런 모험을 떠나고 싶어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보시는 것처럼 직접 열기구를 타고 세계를 돌기도 하고, 대서양을 도버 해협을 수영으로 건너기도 하고, 막 이런 이상한 짓을 막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최근에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회사가 뭐냐면은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입니다. 어떤 회사냐? 인류로 하여금 최초로 우주로 올라가게 해주는 겁니다. 나사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우주로 갈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한번 볼까요? I'd seen the moon landing as a young boy. I just thought, you know, one day I'm going to do that. But years by year went by, and NASA didn't seem to be that interested in getting you or me into space. And so about 1990, I suddenly thought Virgin Galactic sounds like a good name. And so having registered the name Virgin Galactic, I had to do something about it. 재밌죠? 인류가 달 착륙하는 걸 보다가 나도 언젠가는 저거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90년대에 버진 갤럭틱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등록을 했대요. 그 다음에 뭔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비정상이죠. 근데 올라가는 겁니다. 최대한 비행기 동력을 이용해서 대기권 위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쏘는 겁니다. To be perfectly honest, I think it would be very sad for anybody not to want to go to space. I mean, if you're inquisitive about life and inquisitive about the world around us, most of what's around us is space. We just, you know, to be able to look back at our fragile Earth in space and see the beauty of it is something I'm sure that every single one of us would love to do if we had the opportunity. 재밌는 것은요, 제가 이 동영상을 어디서 한번 강의를 했는데 한 분이 마친 다음에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10,000번째 탑승자, 우리나라 분인데요, 10,000번째 탑승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도 이 비행기를 타고 우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다음 생각이 뭐냐, 이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는데 왜 우리들 가운데서는 이 비행기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까? 여러분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사회 부적응자들이 좀 나오기를 바라요. 반항아들이 좀 나오길 바랍니다. 미켈란젤로와 까라바조 같은 사람이 나오길 바란다 이 말이에요. 자, 제 강의의 결론입니다. 결론을 대신해서 제가 한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미친 사람이 있다. 부적응자, 반항아, 문제아들, 우리 사회의 틀에 맞지 않는 사람들, 사물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 그들은 정해진 규칙을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을 인용하거나 축히 세우거나 또 비난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을 바꾸기 때문이다. 그들은 인류를 진보시킨다. 대한민국의 미켈란젤로와 까라바조가 여러분 가운데서 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인류가 진보되기를.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